보셨습니까? 창미가 이렇게 있다가 영화로운 성에 이를 때까지 나오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또 새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 화면에 보시면 그 성소를 통해 오늘 제목이 뭐죠? 성소를 통해 드러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성소를 보시면 뜰이 있어요. 뜰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구멍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이렇게 보이죠. 이 성소는 이 첫째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칸이 있습니다. 이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이 첫째 칸은 떡상, 등대, 향단, 초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칸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죠?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성소 전체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죠. 여러분이 제가 이 책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건데요. 이 딱 보시면 뭐가 보여요? 중간에 뭐가 놓여 있어요? 이 성소는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지상 봉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 밑에 조그만하게 그렇죠? 또 옆에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천상 봉사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상 봉사가 있고 그다음에 천상 봉사가 있잖아요. 이 여기는 이 지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가장 있잖아요. 이게 하늘 봉사를 상징하는 건데 뭐가 가운데가 딱 있어요? 언약궤가 딱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이 죄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 하나님은 뭐냐면 건축사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찍어 놓잖아요.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제가 어제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하면은 틀린 번역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제 나는 앞으로 살 건데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살아나요. 그렇죠? 잠깐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교인들한테 무척 잘 참아요. 아무리 화내도 잘 참아요. 근데 집에 가면 왕노릇해요. 이게 그렇죠? 아내가 뭘 얘기하면 그렇죠?
거기에 반대를 많이 하고 정확하게 했잖아요. 뭐 이렇게 실수한 것도 꼬집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결혼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뭐예요? 실수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가족에게 잘해야 되는데 가족에게 가장 못하고 교인들한테는 칭찬을 받고 집에서는 쓸모없는 남편.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되지만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뭐예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어떤 사람은 시간보다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초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물두멍에서 뭐에 침례를 받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정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런 후에 이 성수의 첫 체크로 들어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합니다. 여기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사셔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싸워요? 다 자기 주장하라고. 내 자아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경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또 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떡으로 표상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있으면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냥 떡도 아니에요. 왜?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뭐예요?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네가 죽었어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결코 아무것도 자신의 신성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그랬잖아요. 뭐 했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셨다. 또 이게 폭풍을 잔잔하게 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속에서 살아서 그분께서 다 행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같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예요. 이 성소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기도로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고 불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는 거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보면 뭐가 있죠? 촛대가 있어요. 등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도 하고 이 환하게 이렇게 불이 켜지려면 촛대 안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기름이. 이 촛대는 뭘 상징하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것,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뭐야?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쉬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매일 이 첫째간에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이 등대에 불을 켜십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시고 그 다음에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수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죽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죠? 다 이렇게 왜 이렇게 결혼제도를 주시고 다 하셨을까? 보니까 사람 되라고 한 것 같아요. 사람 되라고. 네. 네. 그리고 왼수 같은 남편들 집에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결혼 제도를 둬가지고 하냐, 이렇게 살게 하냐?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 그렇죠?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경험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첫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가 더 못하네? 우리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근데 우리 안에서 누구의 특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면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저 사람들 뭐가 다르네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써놨죠? 너는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천사야. 누가 딱 건드려요? 집에 가면 남편이 건들고 아내가 이렇게 건들죠. 근데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학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9시, 10시에 들어가거든요. 종일 학원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정은 엉망이 되는 거죠. 혼자 애를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릴 때 아이들을 훈계 잘 못해서 아이들이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뭐예요? 속에서 뭐예요? 막 불이 막 나오죠. 불이 제가 40대 때는 막 불이 막 났던 것 같아요. 이거 당신이 얘를 키워야지 내가 얘를 키우냐고 이렇게 하면서 성질을 막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내가 그때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잘못 애들을 지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래서 제가 학원에 한 15시간씩 막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정말 제가 다니는 학원은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600명이었던 학생이 1200명 되고, 그래서 이 큰 학원들만 제가 거쳐갔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학원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문 닫고 교회도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학원은 없어졌는데 교회들이 남아있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일했던 곳에 학원은 없어졌지만 교회가 존재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바울과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이 둘째칸의 봉사를 보면은 이 지성소에 가면 이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법궤라고 하죠.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세 가지 물건.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망과 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상만 지팡이가 있어요. 왜 여기다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을 놓았을까? 이건 뚜껑을 열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렇죠? 범죄로서 죽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물건은 이 마지막 속죄.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다 멸해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만해지는 그 경험을 받을 사람이 경험에 대해서 서는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이 기별 잘 아시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거죠.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은 아까 그 십계명 나와 있었잖아요. 또 하나의 다른 계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만나 항아리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만나는 뭐죠?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우리 교회의 LNG 화이트를 통해서 했잖아요. 1865년 동안 주신 기별이 건강 기별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 건강 기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또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법궤 안에다가 만나 항아리를 더 두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최고도의 상태에 이르러 이렇게 최고로 좋아야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가장 맑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 옆에다 딱 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의 믿음인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예수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 그렇잖아요. 그게 나무가 뭐예요? 죽은 나무인데 어떻게 죽은 나무가 뭐예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요. 그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표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살아나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은 그 열매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지은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우리를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우리를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지성소 봉사, 이 둘째 칸의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자아가 안 죽잖아요. 매일매일 안 죽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영구적으로 완전히 있잖아요. 이 도만이 자아가 죽습니다. 죄의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첫째 칸 봉사는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가 제공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봉사로는 우리의 자아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 우리도 이렇게 이 자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잘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자아가 뭐예요? 언제든지 튀어 올려보려고 했잖아요. 대기 중에 있어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어떻게 자아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함으로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봉사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멸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1단계 하시면서 외웠던 성경절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자가 들어가는 것, 탐욕,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절제, 이 거짓말, 이런 것들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리고 생각나지 않아서 뭐예요? 생각나지 않아서 자백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또 가르쳐주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죄의 뿌리인 이 자아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또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법안이나 모든 추기경들보다 내 자아를 더 두려워한다. 자아라는 아주 큰 법안이 내 안에 그러한 자 있다. 여러분, 목사들은 합회장 무서워해요. 그렇죠? 상관이니까 발령 어디로 될지 모르니까 그분이 부르면 뭐예요? 뭐 뜨끔뜨끔하죠, 그렇죠? 근데 루터는 있잖아요. 그때 천주교의 총수, 법왕, 추기경들. 근데 무서워하잖아. 그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 거 중간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한국어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위에만 있는데 영어 성경은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이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까지 넣어야 제대로 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자아 중심적인 생애를 살고 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이른 양의 비유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리는 은전은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따님이세요. 자기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있잖아요. 한 50이 돼서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시대의 소망을 저하고 우리 팀으로 이루어가지고 처음으로 시대의 소망을 읽었어요. 근데 뭘 갈증했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시대의 소망을 읽었고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의 딸로 살았기 때문에 왜?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소망을 읽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 잃어버린 은전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고 정말 허물 많고 흠 많은 사람들인데 그 허물이, 흠이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 기별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가려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건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렇죠? 매일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서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면,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치게 외쳐도 사람들이 크게 듣는다는 거예요. 이 새 천사는 바로 이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별을 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 법령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죄함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했잖아요. 다 보여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하시지 결코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 보는 데 시간을 많이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합의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많이 두면 왜? 다 거기다 씁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영적인 시간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서 세상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서 영적인 이 탐구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봉사는 바로 이 자아를 완전히 멸하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상태로 우리를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빨리 그 죄들 있잖아요. 그럼 다 그런 걸 다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속죄 사업이 곧 끝날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속죄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의 봉사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뭐냐면 이 속죄 제물에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예요? 어디다 뿌릴까요? 어디다 뿌릴까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이때는 휘장에다 안 뿌려요. 어디다 뿌릴까요? 이 매일의 봉사에서는 휘장에다 뿌려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번제단에다가 있잖아요. 뿌리 네 규텐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요. 네 규텐이는 뭐냐면 뭐 하냐면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백성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희생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휘장에 뿌리죠. 아니면 대제사장이 고기의 일부를 먹음으로써 뭐냐면 죄가 어디로 와요? 다 성소로 옮겨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봉사에는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속죄소 위에다가 한번 딱 뿌려요. 한번.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속죄소 앞에 십계명 앞부분에다가 7번 피를 튕겨가지고 뿌립니다. 이게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속죄소 위에다가 한번 뿌리는 것으로 뭐냐면 우리의 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자아로 인해서 많이 됐던, 그렇죠? 이 범죄가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성소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뭐냐면 그 피가 다 어디로 갔어요? 성소로 이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7번 앞에다 딱딱 뿌리면 뭐가 돼요? 성소의 죄의 기록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이 속죄일에 이 봉사를 마치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지성소의 봉사는 성소가 정결해지는 봉사이면서 뭐에 사람이 정결해지는 봉사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거기 있잖아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제가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왜 한 번 속죄소에 뿌리는지, 그 다음에 7번 있잖아요. 여기다 뿌리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 사경에 연구하면서 그걸 찾아냈어요. 한 번은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자아가 멸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죄의 기록들이 7번 뿌림으로 죄의 뭐에 기록들이 없어지는 거구나를 제가 깨닫겠어요. 여러분, 이 첫째 간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가리워집니다. 용서를 받거나 가리워져요. 그렇지만 이 둘째 간 봉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이 죄의 뿌리인 이 자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조와 선지자 35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봉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은 이 연례적인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를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었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네? 이 죄가 성소로 옮겨졌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율법의 성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이 죄인이 죄를 있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면 뭐예요?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죄는 성소로 옮겨졌어요. 이 피가 옮겨지면서. 근데 완전히 율법의 선고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죄의 기록이 언제 없어져요? 대속죄의 봉사,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염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의 기록들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왜 남아있을까요? 아직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의 뿌리인 이 자아를 없애는 최후의 속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의 뿌리인 이 자아가 제거될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찢을 때, 이게 뭐냐면 그 대속죄의 봉사 기간 동안에는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다 하잖아요. 그 봉사에 참여하면서, 밖에서 참여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일을 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는 일. 우리는 뭐냐면 남의 영혼을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떨 때 자기 영혼이 괴롭혀져요? 옛날에 자기가 죄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자기 영혼이 가장 괴로우고,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하나 그들은 다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죄진 것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이 대속죄의 봉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주셔가지고 모든 죄들을 자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막 찢고 있을 때 뭐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죄들을 자복할 때, 그때 뭐냐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일까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를 벗기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죠.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누구를 경배해? 자기를 숭배해요. 자기를 숭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경배해요? 하나님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이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주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부모는 뭐예요? 자녀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시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표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책망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여러분, 최후의 속죄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영구적으로 제거되고 우리의 머리에는 정한 관,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죄는 뭐예요? 누구에게 전가돼요? 사단에게. 죄의 창시자 사단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비단이 퍼부어지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시고 있다. 여러분, 죄가 완전히 끝나는 날,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네. 뭐예요? 입에는 뭐예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알게 모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근데 거짓이 없고 거짓말. 그리고 뭐예요?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싹 사라졌기 때문에, 거짓말도 싹 사라졌기 때문에 흠 없다. 자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최후의 속죄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완전히 죽고 그들의 이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속죄의 공사기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뭐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이에요. 완전한 마지막 최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멸해지고 우리는 흠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최후의 속죄의 봉사의 혜택을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